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다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이 일은 우리에게 멍해를 씌우거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다 우리들 잘 두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 우리들이 잘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멍해나 짐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족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중독성이 강한 아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느냐? 그런 말들은 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종교나 신앙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영역은요, 신앙의 대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좋아야만 신앙의 효력을 제대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신앙의 대상이 잘못되거나 신앙의 대상이 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아무런 효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종교와 그런 신앙은 믿으면 믿을수록 손해가 오고 노력과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큰 상처만을 받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JMS와 아가동산 등 사회주의 종교들의 피해로 인한 이슈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JMS나 아가동산, 신천지, 통일교, 몰몬교 이런 종교들은요, 교주를 신격화하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와 이런 신앙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손해가 오고 노력과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큰 상처만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산유국이 아닙니다.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모든 원유는 다 수입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휘발유값이나 경유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유가 생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원유가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국토 안에는 원유의 매장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매장량이 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경제성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그 나라들은 그들의 국토 안에 원유가 풍부하게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유가 매장이 되어 있는 그곳에 파이프를 박아서 원유를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나 종교라고 하는 이 특수한 영역은 신앙의 효력이 나타나야만 그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나 종교에서도 모든 열정이 응답이 있고 유익이 있을 때 그 신앙은 비로소 참된 신앙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효력이 무엇에게서부터 나오느냐? 신앙의 대상에서 나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를 하는 신앙의 대상이 참된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응답이 있고 그리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상이 빈약하거나 신앙의 대상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허상의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와 신앙에 대하여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신앙의 응답이나 신앙의 효력을 믿는 자의 정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어떤 종교가 됐건 어떤 신앙이 됐건 간에 믿는 사람의 정성이 지극하게만 하면 그 신앙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착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효력이나 종교의 효력은
믿는 자의 노력이나 믿는 자의 정성에서 나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원유가 들어있지도 않은 땅에다 파이프를 박는다고 해서 그 파이프에서 기름이 나오겠습니까? 물의 근원이 전혀 없는 곳에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신앙이나 종교의 효력은 믿는 자의 정성이나 믿는 자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나 종교의 효력은 오직 신앙의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능력이 있고 신앙의 대상이 참되고 또 신앙의 대상이 선하고 의로운 분이라면 그 신앙은 그에게 응답을 주고 유익을 주겠지만은 신앙의 대상이 헛되면 신앙 그 자체가 헛되기 때문에 그런 헛된 신앙에서는 아무런 유익이나 또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우수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고 아주 유익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류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인류가 안고 있는 죽음의 문제, 인류의 멸망의 문제, 세상의 종말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과 갈등들과 사건들에 대하여 아주 유익한 응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탁월한 효력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신앙의 대상이 아주 뛰어난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또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축약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신이시며 그리고 전능하신 신이라는 말입니다.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단 한 분의 신이라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그 신성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모든 세계를 그 능력과 신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영으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들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보존하시며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존재하시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맞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섬기는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수성은 이게 전부가 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난 신이라고 해도요 신의 성품이 선하지 못하고 악하다고 한다면 그 신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신이시오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이시며 동시에 또 하나님의 신성은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어떤 복을 주셨느냐 본문 22절을 봅니다. 애굽의 나라가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민족의 번영과 후손의 창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가족들은요 그때 당시 7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430년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은 남자 창정만 약 60만 명, 전체 인구는 약 200여만 명에 육박하는 큰 민족으로 번영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인구가 많은 것이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야 가정이 든든하고 나라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대 사회는 농업과 목축업이 전부였는데 농업과 목축업은 다 사람의 인력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있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가축을 많이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땅을 많이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들이 아주 빈번했던 시대입니다. 당연히 그때는 군민들의 숫자, 군대들의 숫자가 많아야만 나라가 강성하고 부유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고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은요 고대 사회의 환경에서는 가장 큰 복이며 그리고 종합적인 복입니다. 고작 70여 명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이 약 200여만 명이 되는 민족으로 번성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 축복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고대 사회 당시에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은 가장 탁월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앙들하고는 비록 그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아니하는 아주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기독교의 안티 세력들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야 그거야 너희들 기독교인들이 하는 주장이요. 다른 종교 다른 신앙에도 다 신들이 존재하고 효력이 존재한다고 다들 말들 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요 역사와 인류 앞에 그 신들의 자기 존재를 증명해 보이거나 입증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인류와 역사 앞에 아직까지 증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신적인 존재를 인류와 역사 앞에 충분하게 증명을 해 보이시고 그리고 입증을 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하여 자기 존재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하게 입증해 보이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하게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내린 10가지의 초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하게 역사와 인류 앞에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200여만 명이 현장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의 이 말씀을 똑똑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셨고 그리고 음성으로 주신 이 십계명의 모든 글씨들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충분하게 입증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보다도 더 분명하고도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역사 앞에 자기의 존재를 완벽하게 입증을 해주신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허구와 허상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그 능력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을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해 주시고 계시는 신앙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에 대한 효력과 그 신앙에 대한 응답이 아주 분명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탁월하고도 아주 뛰어난 효력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일.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크게 5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넷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다섯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5가지로 쭉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5가지의 내용들은 하나로 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를 쭉 만나오면서 신명기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이 내용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신앙의 방법들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준을 오직 말씀으로 정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효력과 모든 응답도 말씀으로 효력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기준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판단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준과 우리의 인생에 대한 판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십니다. 이게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신앙의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너의 그 신앙을 한번 증명해보고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이 사실을 인류와 역사 앞에 충분하게 증명해 보이고 입증을 해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정말 나 여호와를 한 분만이 존재하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너의 그 신앙을 나한테 입증해 보이고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입증을 하고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재판에서는요, 입증과 증명이 승부처가 됩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입증과 증명의 법적인 다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입증과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고와 피고가 재판장에게 하는 일입니다. 판단과 판결은 재판장의 권한이지 원고와 피고의 권한이 아닙니다. 당연히 재판에서 승소를 하려면 재판장이 요구하는 충분한 증거를 재판장에게 가져다 줘야 합니다. 재판장은 충분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증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 믿음과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그리고 최종적인 판결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야, 너 잘 믿고 인생을 잘 살다 왔다 하는 이 최종적인 판단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요구는 다 우리들 잘 되라고,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요구를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로부터 훈육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훈육을 다 하신 후에 꼭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영훈아, 아버지가 너에게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다 너 잘 되라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선뜻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철이 든 후에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100번, 1000번 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아들들의 아버지가 된 저는 고인이 되신 제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지고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훈육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아빠가 너에게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다 너희들 잘 되라고,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말씀에 다 담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담아놓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복을 인생을 살면서 충분하게 얻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담아놓은 그 모든 복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충분하게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바보요, 멍청이라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눈치가 바삭하고 계산할 줄 알고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돌아오는 유익과 복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긴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억지나 강요나 강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실체적인 진실과 실체적인 사실의 터 위에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영원한 복을 주는 가장 탁월한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모든 이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 되어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듣지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듣지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하신 그곳에 나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